일용할 양식.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날도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복을 주어 삼시세끼의 양식을 먹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우리는 음식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제 경험입니다만 식사 기도와 관련하여 한 번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먹는 것하고 안 하고 먹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내가 음식을 앞에 놓고 잠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크게 영광받는 것도 아닐 테고 괜히 불신자들 앞에서 믿음 좋다고 보이기 위한 쇼라고 그들이 생각하진 않을까? 점잖은 자리에서 이야기하다가 음식이 나오면 서로들 먹읍시다 하면서 숟가락을 드는데 혼자만 기도한다고 고개 숙이고 있으면 분위기가 일순간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촌스러운 식사 기도로부터 자유로워지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주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식사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저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식사 기도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구원을 좌지우지할 요소가 아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응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언제나 식사 기도를 해라. 이 응답을 듣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묻기 전에는 가끔 기도를 생략할 수 있었으나 언제나 식사 기도를 하라는 말씀을 듣고는 그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괜히 혹 때려다가 혹 붙인 격이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할 수 없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충실하게 식사 기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과연 주기도문에서처럼 육신에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간증을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과 결부시켜 생각한다면 오해입니다. 성경 말씀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말해주고자 함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육의 양식으로 생각한다면 결국 성경 말씀을 이 세상에 상관된 계명으로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이 원치 않는 바입니다.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서 예수님이 구하라고 한 일용할 양식이란 무엇일까요? 개역성경에서 일용할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보통 세 가지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본질적인, 생존에 필요한 이라는 의미. 둘째는 오늘을 위한 이라는 의미. 셋째는 내일을 위한 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글에서는 첫 번째 의미가 올바른 것으로 따르고자 합니다. 에피우시오는 전치사 에피, 곧 위로부터와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 우시아, 곧 본질, 존재가 결합된 것으로 위로부터 존재하는 온전한이라는 뜻입니다. 일용할 양식, 헬라어로 아르톤 에피우시오는 한마디로 하늘로부터 내리는 온전한 양식입니다. 앞으로 이 글에서는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온전한 양식으로 쓰겠습니다. 육에서 난 생명은 육의 양식을 먹고 자라지만 영으로 난 생명은 영의 양식을 먹고 삽니다. 이 영의 양식이 곧 주기도문에서의 온전한 양식이며 이는 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온전한 양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의 전반부를 잠시 살펴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이 기적을 보고 유대인들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며 억지로 임금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홀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육신의 양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왔다면 이들을 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니 함께 일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었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곧 우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왕으로 섬기면 물질 면에서 부족할 것이 없으리라는 기대와 또는 이 세상에서 남을 배불리 먹게 해주는 사람을 최고의 선행자라고 보는 눈이 바로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모습입니다. 또한 주기도문에서의 온전한 양식을 육의 양식으로 생각한다는 자체가 육의 양식을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유대인들을 피해 갔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을 피해 갈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계속되는 성경 내용입니다. 썩는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는데 그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들이 그 표적, 헬라어로 세메이온, 곧 사인을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보다 하나의 표적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만 백성의 양식이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육신의 양식을 준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영의 양식을 받으라는 표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표적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오직 배불리 먹은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문둥병자, 중풍병자, 안진뱅이, 귀머거리, 소경 등을 고친 것에 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능력을 행한 예수를 좇는 우리들과도 같습니다. 그 표적이 지시하는 바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들에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육신의 양식을 썩는 양식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을 때 이 양식이 설마 썩는 양식일 리는 없을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구하라는 일용할 양식은 육신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그리고 이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위로부터 존재하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며 또는 주기도문에서의 온전한 양식입니다. 양식에 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의 만나, 가나안 땅의 소산.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치고 이후로는 그 땅의 소산을 먹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와 가나안 땅에 도달했을 때의 양식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먹고도 죽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육신에 먹을 것을 해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육신의 양식을 먹는다 해도 나중에는 결국 죽습니다. 또한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선한 일들을 행합니다. 사랑하고 구제하고 간음하지 않고 등등. 이런 것들은 얼핏 정신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여전히 영생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썩는 양식입니다. 육신의 몸이 죽어서 썩어질 때에 그와 함께 상대적으로 썩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양식을 비롯하여 율법에 의한 혼의 양식도 또한 썩는 양식입니다. 이것이 만나입니다. 반면 그 땅의 소산은 영원한 양식입니다.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제 이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양식을 먹게 됩니다.
이것이 그 땅의 소산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양식이고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입니다. 말씀 묵상. 온전한 양식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양식이며 이것을 흔히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다는 것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너도 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행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만나를 먹는 모습입니다. 말씀이 자신의 온전한 양식이 되려면 우선 옛사람이 예수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처리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에게 접붙임 바 되어 그분으로부터 진액을 받게 됩니다. 이 진액이 곧 말씀이자 온전한 양식입니다. 결국 우리가 온전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원한다는 뜻입니다. 미국 음식을 먹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언젠가는 미국으로 이민 수속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온전한 양식 먹기를 소원하고 기도한다면 머지않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속한 나라가 바뀌면 양식도 바뀝니다. 육신의 양식만 먹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백성입니다. 온전한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는 곧 육에 속한 자신이 영으로 거듭나서 온전한 양식을 먹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오늘날. 이제 오늘날이라는 의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날 온전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날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오늘이 아닙니다. 성경의 번역은 오늘과 오늘날을 교차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도 이 둘을 구분 없이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날은 구원에 관련된 어떤 특정한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갈라지는 분기점인 때를 말합니다. 신명기 29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이왕에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여기서 오늘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때가 그들에게 오늘날입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광야와 가나안 또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 분기점이 바로 오늘날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두 경우 모두 오늘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때, 즉 구원과 비구원의 분기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은 믿음의 성장 과정에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을 때를 말합니다. 주기도문의 온전한 양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고 오늘 일하는 때를 분기점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는 오늘, 즉 옛사람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온전한 양식을 받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